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낯설고 그래서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한 권의 토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200~300년이 지난 후에 구약 성경을 처음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에서 편의를 위해서 이 토라를 5부분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이름들은 각 책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특징을 나타내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원래 레위기는요, 와이크라 혹은 바이크라 이렇게 불립니다. 와이크라는요, 접속사 와브 플러스 부른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카라 이렇게 합쳐진 단어로서 레위기의 첫 문장에 나오는 낱말인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레위기에는요 여러 가지 제사와 이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다양한 정결 의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레위 사람들이라는요 레위 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레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거칠고 잔인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기도할 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인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만 위한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기록인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비록 어렵고 낯설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위기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문에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 죽고 나서는 적어도 230년 이상이나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대대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착취당하고 억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거나 특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신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거하신다는 표시로 회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회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났던
왔던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어디다 세웁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것도 천막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막은요, 성경에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 번막, 장막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성소와 성소 또는 성막 내부에 관심을 가질 때는 성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회중들과 관련해서 성막이 언급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명할 계시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정황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겁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런 배경 아래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결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기 1장은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0장의 마지막 내용과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회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성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제시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본적으로 목이 꼿꼿하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이 나와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부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계속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망이 없다, 버리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제사 규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희생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를 거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정결과 거룩의 상태를 어떻게 갖추고 준비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바로 희생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이제요, 완공된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전체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성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그것도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시로 그 속죄소에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릅 사이에서 모세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떠냐 하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동시에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떠한 장벽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계시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회중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아가서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계시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에는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 2절에 의하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입니다. 정리하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3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30일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다음 20일에 시내 광야로 떠났음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물은요,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을, 이 용어를 악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들에게 불효할 것, 다시 말해서 해드릴 것을 피하는 그런 악용한 것을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의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인데 우리는 희생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대속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모든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이 예물은요, 감사와 봉헌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제사는 속죄의 제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이러한 봉헌의 의미는 백성이 왕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백성이 왕을 배우러 나갈 때요, 반드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봉헌에 드림으로 왕께 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한다는 표현으로서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최상급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감동받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값싼 비둘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아주 값진 황소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나 황소나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값싼 비둘기로 드리든지 값비싼 황소로 드리든지 문제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것과 병든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런 것을 드려봐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번거롭다고 코웃음 치면서 흠친 물건을 갖다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좋은 수컷이 있으면서도 흠 있는 것을 흠 없는 것처럼 속여서 나에게 바치느냐? 이렇게 바치는 자를 나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요 그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왕을 만나러 갈 때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거늘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 있는 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태도 위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바칠 만한 귀한 소를 감춰두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 비둘기가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무 제물이나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목록을 아예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축이어야 되고 소, 양, 비둘기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소, 양, 염소라고 나오지만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미 죽은 것을 드려서도 안 되고 사냥한 것이나 야생동물은 결코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으려면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고 야생동물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은요,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것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라는 개념의 밑바탕에는 뭐냐면 재산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기른 동물을 드리든지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산 그 동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와 타작마당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아라우나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예물은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이 된 후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자신의 재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봉헌하여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헌신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데 각 사람의 가정 형편에 맞게 예물을 다르게 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 그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냐 소냐에 따라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흠이 없는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죄의 대가가 무엇이며 대속의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배 방식은 구약의 예배 방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레위기 그러면 제사법만을 생각하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예물인 제물을 통해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세가 쓴 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사도를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구약 성경이 전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어떻게 된다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나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도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아울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신 일을 가리켜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제물되어서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로 오늘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에 없다면 그 예배의 형식과 그 예배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찬란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제물을 끌어다가 직접 죽이고 씻고 해서 마치 노동하듯이 힘들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편하게 예배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뭐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고 지위를 갖고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헛살은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레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3절부터는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5대 제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그 예표로 동물을 잡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물이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답입니다.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죽어도 살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는요,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숫자가 없다고 문 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교회의 심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의 몸이 비록 여기 나와 있다 할지라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린 또 훔친 것을 갖다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예물을 드리는 일에 거짓이나 가증함 없이 참된 예배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레위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겠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